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업고 다녀야 합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오늘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또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의 무너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4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지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지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영역, 이 영역에서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제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는 뭐 아내들아 남편들이 순종하라 그러더니만 오늘은 또 남편들아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독신을 작정하고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왜 또 이런 말씀들을 2주 연속 저와는 상관없이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때로는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또 혼자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에 우리 교우 중에 세대기 권사님, 장로님 부부관계 이런 갈등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아내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이런 영역에서 소중히 여겨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한 절도 버릴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와는 상관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먼저는 지적인 영역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뭘 따라서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어떻게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지 길이 보이는 것이죠. 보통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취미가 뭔지,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남편은 어떤 계통의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남편의 넥타이를 고를 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아내가 골라주는 넥타이가 그 남편에게는 제일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계통의 색깔이 어울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 남편이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거짓말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내들 다 알아요. 알면서 때로는 속아주는 거죠.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비상금을 어디에 잘 감추어 두는지 다 압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남편들은 좀 둔합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고작 아는 것이 이름 알고 그 다음에 핸드폰 아는 사람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즘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름 알고 핸드폰 번호 알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이제 생일 정도 기억하고, 그 외에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아내가 꼭 소박하게 가지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아내가 요즘 소박하게 꿈꾸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가을에 아내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 어떤 계통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결혼 20년 30년이 돼도 이런 영역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남편들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 사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내와 함께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이러면 이제 뭔가 호흡이 맞아야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그렇죠. 이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몇 가지 요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는 이성적이지만 여자는요,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좀 객관적인 데 비해서 여자는 주관적인 성향이 많다는 거죠.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지만 여자는 어떻다고요? 촉각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차를 운전하고 갈 때 거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남편의 눈이 돌아간다고 쿡 지어 박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는 시각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창조했기 때문에요. 그걸 무슨 흑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대신 여인들은요, 촉감에 민감한 거예요. 촉감. 이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여보 너무 잘하네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치주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합니다. 여자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이 태어날 때부터 성향과 기질과 많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갈등 가지고 싸우고 뻗고 막 왜 이러는지 막.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무식하게 사랑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무슨 말이죠? 아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얇은 책이면서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뭐죠?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세 번째 뭐죠? 선물. 네 번째는요, 봉사. 다섯 번째는요, 육체적인 접촉.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이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구나, 그 말이 절대적인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해요. 지갑을 열어서 선물을 안겨주면 그때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소중히 여기네. 이 사랑의 언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 5가지 중에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사랑의 언어로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남편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매에게,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대만을 바라보겠어. 나에게 1000개의 귀가 있다면 그대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어. 나에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소. 이런 프로포즈 받아본 여성분 계십니까? 얼마나 황홀한 지금 프로포즈입니까?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받는 여인이 하는 말, 없는 거 가지고 뻥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나 잘해, 그러면서 차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성의 받아들이는 사랑의 언어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 여성의 받아들이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나무다리 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여성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송이 장미를 딱 준비해서 감나가는 이 반지를 쫙 준비해가지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탁 무릎을 꿇고 백송이 장미를 가슴에 탁 안겨주면서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날마다 이 장미처럼 그대의 얼굴을 빛나게 하겠소. 가락지를 탁 끼워주면서 나와 결혼해 준다면 결혼 기념일마다 반지를 새 걸로 끼워주겠소. 이러면 이제 그냥 뿅 가버리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은 선물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인한테 다른 것 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저는 결혼 후에 아내의 생일 때마다 금을 들여서 아내의 나이만큼 장미를 한 다발씩 선물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강도사이면서 전도사이면서 그 박봉에 어떨 때는 꽃값이 비쌀 때는요, 장미 한 송이에 몇천 원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이만큼 살려면 얼마나 많이 사야 돼요? 수십 송이를 사가지고 안겨주는데 이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꽃보다 봉투가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장미를 이 식탁 위에 그냥 놔두는 거죠. 보통 이제 받으면 뭐 어디 좋은데 놔두고 이러잖아요.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함께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제 아내는 어떨 때 남편이 사랑하는가, 나를 어떨 때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가, 봉사할 때.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그 봉사가 뭡니까? 제 아내는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집안에서 설거지할 때 열심히 설거지 도와주는 거예요. 청소할 때 청소기 밀어주고, 마트 가서 장 볼 때 구루마 끌고 이제 밀어 졸졸 따라다니주고,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을 남편이 바쁜 줄 알죠. 근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흉내만 내도 아내는 내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봉사.
그런 사람에게 100만 송이 꽃을 안겨준들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동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 꽃 산다고 투자했던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졌던지 그냥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자꾸 지워버리네요. 지금 사랑의 언어 말하고 있을 때 좀 띄워놓으세요. 자, 5가지, 꼭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아내와 함께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아내가 어떨 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어떨 때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지,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1번, 3번, 5번,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들은 오늘 합격점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꽃을 갖다 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따라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아내가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마산 3일교회 멋진 남편들이여, 아내를 소중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식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짧은 영역만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요?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말은 좁은 의미는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동거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내와 함께 삶을 나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한다라고 할 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같이 생활한다, 보통 일반적인 동거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개념과 달라요. 단순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동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남편에게 나눌 수 있을 때, 남편도 아내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내 삶을 나눌 수 있을 때, 요즘 직장 가운데서 바깥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아내가 요즘 내가 갱년기가 왔는데, 여러분 남편이 지금 아내가 갱년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그냥 숨겨놓고 버럭 화를 내고 이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여보 요즘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갱년기 왔어, 알려주면서, 이 갱년기 때 어떤 부분이 힘든지 남성들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진정한 동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주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하숙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워서 코 드렁드렁 굴고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헐레벌떡 나오는, 그야말로 결혼해서 동거한다라는 개념적인 동거, 사전적인 동거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이런 진정한 나눔이 없는 것은 진정한 동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동거는 하숙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런 영역들을 나눌 때 이것이 진정한 동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때로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가끔씩은 제일 좋은 것은 여행을 하면 좋습니다.
여행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 정도라도 토요일 시간을 내서 아내를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을 바람도 씌우고 단풍도 보고 코스모스도 보면서 요즘 당신 소박한 바람이 뭔지 여러분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혹 요즘 당신 사람들이 말하는 갱년기 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아내들은요, 물어봐 주는 그 자체로 감동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동거 아닙니까? 밥 차려주는 거 먹고 출근하고 월급 봉투 주고.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은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행복할 거라고,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내들은요, 여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것으로 100%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동거가 뭡니까? 진정한 동거는 아내와 함께 속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 남자들이 보통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게 매너 있게 대하고 그러지는 않고, 딴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딴 여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매너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커피 빼다가 막 이게 주기도 하고, 뭐 들고 가면 아이고 연약한 여성이 이런 거 들면 되냐고 막 받아가지고 들고 가고. 밖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집에 있는 아내는 무엇입니까? 진짜 친절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도와주고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는 밖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고 안에 있는 우리의 아내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때 남성들이 좀 아내들 듣도록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향상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힘 다 빼고 그냥 집에 가서는 아내가 여보 쓰레기 좀 비워주세요. 버럭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 리모컨 돌리고 있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아내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부엌에 가서 밥한다고. 그러는 아내 보고 뒤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밥 빨리 안 가지고 뭐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짜증 부리는. 여러분, 딴 여자들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알고 마음과 사랑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남자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 멋진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끝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렸을 때, 부도 만났을 때 함께 눈물을 훔쳐주며 내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무실의 미스 김입니까? 동창 여학생입니까? 천만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보십시오. 한 번쯤 병문안을 올 수 있겠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 아내야말로 진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끙 하고 일어나서 남편의 역할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내를 여러분 푸대접하고 소홀히 대하고 딴 여자에게 눈을 팔고, 오늘 말씀에 육체적으로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내의 연약함들을 남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역은 뭡니까? 정서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죠. 자, 짧은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감성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픈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면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여자들이 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좀 더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냥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나중에는 그냥 손수건 꺼내가지고 적시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이게 여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거예요. 여인들은 정서적으로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많이 벌어주면 아내들이 다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사랑을 듬뿍 주면 선물 사주고 뭐 이렇게 좋은 옷 사주고 듬뿍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면 아내들은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은요, 육체적인 사랑, 선물 사랑,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는데 정서적인 사랑이에요. 정서적인 사랑의 빈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옷을 입혀줘 보십시오. 행복한지 만족한지 천만에요. 여인들의 정서의 사랑의 빈탱크가 가득 채워질 때 좀 없어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미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정서라고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 동창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 옥자 맞나? 숙자 아이가? 상률이 맞나? 머리가 와 이래 헐빈하노? 뭐 이 처음 몇십 년 만에 만나면 그때 그 추억이 아련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 탐색전이 한 1, 20분 정도 숙자 맞습니까? 뭐 이제 말을 바로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요. 한 1, 20분 지나고 나면 그냥 반말하면서 그때 어린 시절로 완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밤새 피워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정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 함께 우리 소풍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추억, 운동회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비 올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지금 정서거든요. 이런 정서적인 공감이 끈끈하게 돼 있으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나도 1, 20분이면 너무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지고 안 가진 거 별 차이도 없어요. 정서적으로 통하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 꽃을 피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몇십 년 동안 딴 세상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하루아침에 이 정서적인 사랑이 친밀함으로 엮여질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가,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내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남편들 잘 아십니까? 시골 출신인지 도시 출신인지, 아내가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인지, 우리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알면 아내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생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걸 알면 아내가 이럴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서를 알면. 아내가 인생 가운데, 남편 말고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생애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걸 이해할 때 아내의 정서적인 영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공감이 될 때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역에서 소홀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내와 함께 동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영역들을 놓쳐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영역이었죠? 지적인 영역, 지식을 따라서.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영역. 동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정서적인 영역이었어요. 나머지 네 번째는 영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지금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인 영역 가운데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영생을 함께 받을 자, 구원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담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담이 쌓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 아내와의 관계가 곧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귀히 여기라. 이는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막히지 아니하게. 다른 말로 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내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라고. 여러분, 남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남편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에게 순종해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이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모델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신부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끝까지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야겠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오히려 그것을 더 지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고 소중함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되 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육체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정서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영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천국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